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최근의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이 읽은 9절부터 11절은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 그런데 바울의 기도인데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누구에게 쓰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쓰고 감독들에게 쓰고 집사들에게 써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만 하면 감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는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교회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그 고난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매임까지도 함께하는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끝까지 옥바라지를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면서 사람 먼 곳에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감옥까지 와서 정말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 교회 대표자를 파견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생각만 하면 고마운 거지요. 여기 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어떤 그 관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9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9절, 10절, 11절의 바울의 기도는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사랑이 계속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아마 사랑이 풍성한 것보다도 먼저 우선 급한 기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이미 다 예수님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고 그 다음에 교회 일꾼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이미 다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 안에 잘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는 뭐였느냐?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책 11호로에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책에 대한 일부 발췌글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마음이 바뀐 사람입니다. 바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가정에서 자꾸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면, 교회에서 자꾸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면, 직장에서 자꾸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여기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들어서 유난히 주위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모든 일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말이 거칠어졌다면 말을 그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즘 들어서 내가 유난히 비판적이고 모든 일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고 내 말이 자꾸 거칠어진다면 말을 멈추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살펴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뭐냐?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 일꾼들을 위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불법이 더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더 식어질 것이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더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세 현상을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꾸 어떤 쪽으로 흘러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쾌락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요,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한 말세가 되면은 자꾸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로 휩쓸려 가지 마. 너희들은 그리로 휩쓸려 가지 마. 너희들도 그런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지는 세상 속에 너희들도 같이 섞여 살다 보면 너희들도 상처를 받겠지. 너희들도 시험에 들겠지. 너희들도 아픔을 경험하겠지. 너희들도 배신도 당하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너희들도 같이 사랑이 식어지고 너희들도 같이 사랑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되지 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휩쓸려 가도 너희들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 사랑이 식어지는 길, 그리고 사랑이 변질되어지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길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좁은 오솔길은 무슨 길이 있는 거냐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꾸 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는 상처를 받는데, 나는 배신도 당하고, 나는 아픔도 경험하는데, 그렇다고 나도 사랑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나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길로 가는 거는 별 생각 없이 살아도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상처받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마치 살아있는 연어가
거꾸로 물살을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이 그런 속에서도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이거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들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사랑이 식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이제는 그나마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제는 식어진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다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들을 거론하면서 잘한 거 칭찬하고 잘못한 거 책망을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어요.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이라면서 오래 참고 인내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진리 가운데 탁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가지고 어떤 거짓 사도들, 거짓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 거짓된 사람이야 탁탁 분별해내고 속아 넘어가지도 않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딱 하나 지적받은 잘못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처음 사랑, 칭찬이 많았지만 딱 한 가지 책망,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반드시 되찾아라. 반드시 되찾아라. 만약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되찾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7교회를 7촛대라고 그랬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고 에베소 교회가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게 많은데 너무나 칭찬받은 게 많은 교회인데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랑이 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그나마 있던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상처받을지 모르고 또 배신당할지 모르지만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앞에 또 단서가 붙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여기 이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뭐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보다 더 깊은 지식, 영적인 지식, 거룩한 지식,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사랑이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지식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알아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알아서 더 깊이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거, 바로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지식,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지식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사랑 그리면 감정적인 사랑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냥 좋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감정이 그냥 좋은 감정이 그냥 막 살아나. 그냥 좋아. 엔돌핀이 솟아나고 그냥 좋아. 이런 감정적인 사랑.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몇 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뭐죠? 그 감정이 평범해지죠. 평온한 감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내 사랑이 식었나?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겐 지정의가 있잖아요. 참된 사랑에는 지식적인 사랑도 포함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실천하는 사랑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니라 지식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예,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해라. 그래서 남편 어떻게 사랑하냐면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는 사랑이구나. 그걸 뭐 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그거를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 내가 이제까지 내 아내를 내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사랑을 줄 정도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내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자꾸 뭐 하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예,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며. 예, 온유하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말이죠. 예, 우락부락하고 말도 거칠고 인생을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에 푹 빠져버리면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부드러워져요. 친절한 사람으로 변해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구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화내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 감정이 그 사람 좋으면 그냥 좋아하고, 내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싫어지면 싫어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만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에는 어떤 사랑도 있어요? 지식적인, 거룩한 지식, 진리의 지식, 그 지식이 담긴 사랑. 또 더 나아가서는 의지적인 결단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것은 너무나 올바른 거고 당연한 거야. 그 일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 이것도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그 사람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뭘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건 위선 아닙니까?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보다 더 깊은 지식, 영적인 지식, 거룩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그 지식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총명으로라는 말은 통찰력이라는 말입니다. 판단력으로라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식이 일반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통찰력은 그 원리를 삶에 적용시킬 때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요, 사랑을 할 때 이 통찰력,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는, 엄마 아빠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자녀들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랍니다.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부모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거든요. 부모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부모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며 다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왜 자녀들은 자꾸 엄마 아빠에 대해서 상처들이 그렇게 많지요? 예, 왜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는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을 잘못 표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을, 내가 자녀들을, 내 아들, 딸을 사랑하지만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되게 잘못하면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엄하게 꾸짖거나 가볍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엄하게 지적하고 엄하게 야단치고. 왜요?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그릇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한 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얘가 이러다가 인생 망칠 수 있겠다라는 염려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뭔가 잘한 거 있으면 격려에 칭찬에 인색합니다. 격려를 잘 못합니다. 칭찬을 잘 못합니다. 뭐 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데 대해서 비해서 여러분, 뭘 잘했을 때는 그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을 부모님들은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요, 끝없는 많은 상처를 엄마 아빠에게서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룩한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바른 판단력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가장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그리피나인데, 이 아그리피나는 네로 황제에 대한 사랑이 너무 끔찍했다고 그래요. 이 아들 네로. 그래서 네로가 그렇게 황제가 될 그런 뭐 또 가문도 아니고 뭐 그런 저기 순서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아그리피나가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들을 황제로 삼기 위해서 남편까지 독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들을 황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무분별한 그런 사랑을 받은 이 네로는 점점 더 잔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백성을 탄압하고 로마 도시를 불태우고 마침내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맙니다. 어머니를 죽여요.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자기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어머니를 죽이게 되고 말죠. 맹목적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 끝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룩한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올바른 판단력, 통찰력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더 식어지면 안 돼요.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져야 돼요. 이 시대가 아무리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쾌락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거룩한 지식과 바른 판단력으로 풍성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기 한번 다시 보면 9절에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으로 풍성해지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진실하고 허물이 없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에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진 결과가 뭐를 가져오냐면 그 사랑이 풍성해진 결과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능력은 또 무엇을 가져오냐면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게 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는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안에 맺혀지는 열매냐면 사랑이 풍성했을 때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럼 그 결과는 또 뭐를 갖고 오냐면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내가 거룩한 지식과 총명의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자꾸 풍성해지면 내가 자꾸 사랑으로 자꾸 풍성해지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그 풍성해질수록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최고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진실하게 살 수 있고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의 삶도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사랑 안에서. 그럼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이 자꾸 메말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사랑이 자꾸 풍성해지지 못하고 자꾸 메말라가고 식어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더 나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인생에 허물이 많아지는 거고 진실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랑이 냉랭해지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쉽게 만들면 안 되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쉽게 만들면 안 되고 잃어버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정말 주님께 돌아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쉽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허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이 풍성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 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은 사랑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게끔 하는 것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바르게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요 진실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진실한 삶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진실하다는 단어는 햇빛에 비춰봐서 판단해서 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금이 가면 깨뜨려 버려야 되거든요. 팔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우니까 그거를요 그 왁스로 메꾸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광을 내가지고는 뭐냐면은 마치 금이 안 간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아무리 육안으로 봐도요 이게 너무 교묘하게 그걸 위장을 시켜놔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냐면은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 태양에 딱 비춰보면은 금이 간 부분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햇빛에 비춰볼 때. 그래서 이 진실하다는 단어는 햇빛에 비춰서 그 순결한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진실하게 살려면 하나님, 진정한 참된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자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춰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에 비춰보고 말씀과 계명에 비춰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자꾸 나를 비춰봐야 내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내 삶을 비춰보기 시작하면 진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 없는 삶. 사람이 진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허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진실하긴 한데 허물이 많아,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을 맡기려면 자꾸 실수를 해.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진실하긴 한데 실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한 것도 중요한데 무엇도 중요한 거죠? 실수가 없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허물이 없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하나 맡겨놓으면 책임지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내. 이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빵꾸가 나고 항상 또 돌아봐야 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신경 써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일들을 계속 맡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한 게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요? 허물이 없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 찬송가 중에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에만 빠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지식이 동반되고 분별력이 동반되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안에서 풍성해질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한마디로 사랑이 있기를,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과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더 식어져 가면 안 돼요. 사랑은 더 점점 더 풍성해져 가야 돼요. 그것은 단지 사랑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